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며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쳐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가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도 그리고 28절에서도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힘없는 다윗을 힘있는 사울이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이죠.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장소와도 같은 라마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자리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의 자리를 누렸기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울이 욕심을 내려놓는 겸손한 왕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염두해 두셨습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나의 욕심을 먼저 앞세워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무엇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결정보다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왕으로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울은 3번의 시도 가운데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들, 전령들을 보냈음에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하며 돌아왔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음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 경고는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고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 즉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결국 삶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치르게 되는 참담한 말로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실까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듯 해 보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 2번째 기회인지 3번째 기회인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욕심은 무엇이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큐티온 가족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 예를 들면 이 개강 시즌, 맡겨진 프로젝트,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며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의 욕심이 앞서기가 더 쉽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욕심을 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